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우상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물이 시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지, 스스로 추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겠죠.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은 바울을 얽매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좀 얽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재정적인 후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인데,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여 있지 않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 자유인은 거의 없고 대부분 노예 아닙니까? 로마 시대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누구나 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영혼은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종이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사조가 팽배했고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죠?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하고는 다른 모습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종이 되어 산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은 율법의 체계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율법을 만들었는데 몇 가지나 만들었는가 하면 613가지나 만들었습니다. 해야 할 것은 36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248가지 이렇게 포함 613가지를 만들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했는데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했죠. 복음서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쭤봅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그리고 자신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자인 걸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 부자 청년 율법사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근심해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근심해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율법의 체계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또는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바울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한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네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세 절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다 합독.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셀라임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셀라임인 줄 다 알미로라. 아멘.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그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보통 부의 혈통을 따르잖아요.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이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유대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의 영적인 아들로 삼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하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디모데와 교제하지 않겠다.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체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누굽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민족에게, 동족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자신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법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함부라비 법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법전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런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직접 이것이 법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없는데 그런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도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1절을 보면, 본문 2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다른 율법일까요? 다른 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동일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율법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있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선지자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죠? 정치적인 메시아다, 군사적인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잘 깨닫게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죠.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찾으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우리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기 말씀,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에도 있고 신명기 말씀에도 있습니다. 모세율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1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13가지를 10가지로 줄이면 뭐죠? 이게 10계명입니다. 10가지로 줄이면. 대표적인 계명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입니다. 이 율법,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사람을 정말로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중에 사람을 정말로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를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화가 났습니다.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정말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라는 것은 욕입니다. 이게 이제 아람어 그 말인데 그냥 욕인데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나쁜 놈이다, 더러운 놈이다, 치사한 놈이다 뭐 이런 심한 욕인데 그런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무슨 뜻일까요? 야, 너 돌머리야 이런 뜻입니다. 돌머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접혀간다, 지옥에 간다, 동일한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여야 그래야 살인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율법의 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화를 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를 크게 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냈어요.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모욕한다, 이것이 살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했습니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법 없어도 돼. 내가 법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야,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얻을 수 있냐? 그들처럼 살아야, 그들과 함께 지내야 이방인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악한 일 하면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악한 일 하는 건 그냥 동의하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동조하면서 모른 채 하면서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음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음식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음식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음식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할례를 복원하는 그런 수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할례 복원하는 수술이 있으니까 할례 그런 수술 받아, 복원하는 수술 받아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에게 오히려 일부러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었어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유대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도 음식법 지키면서 할례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약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약한 자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처럼 된 거하고 약한 자가 된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믿음이 강한 자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로 산 것이 아니라 약한 자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약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약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었다고 그랬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겠죠.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를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약한 자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어기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약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지만 강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자가 된 것이죠. 상대방 편에 서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그대로 주장하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약한 자로 있어야, 약한 자를 바라보고 약한 자를 이해하고 약한 자가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유와 권리를 다 주장하면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겠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종이 된 이유를 23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고 종이 되었는데 그러면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고 함께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될까요? 자유인이 되면 안 될까요? 왜 종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알고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20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의 중에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자를 요새를 마찬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는 성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서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다리를 권세를 달라는 거죠. 좌우편 다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10제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하냐, 이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권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나 높은 자들, 권세자들, 사람들을 임의로 부립니다.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일,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사람을 임의로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높이 올라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엇이 되라고 했습니까?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사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종이 되어야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복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야 복음이 드러나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야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믿음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스스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